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까지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우리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우리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눈에 주의 눈등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점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죄성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이 삶 속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떻게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꾸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망친 자리에서 늘 마주하는 것은 허무함과 더 깊은 어둠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삶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선물로 주신 복음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것조차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악취나고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은혜 부어주세요. 청년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리.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좌우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성도의 교제 시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그루원들 반갑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놀이기구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놀이동산 가봤다. 6개월 이내에 가봤다. 손. 네. 있으시군요. 예. 저도 지금 가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서울대 공원 갔다 온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이기구 하면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역시 건이가 얘기했니? 예. 아닌가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제 역시 그 제 설교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롤러코스터 맞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제일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창 제가 어렸을 때 그 뜨거운 감자가 뭐였냐면 에버랜드의 그 티익스프레스가 재밌냐 아니면 롯데월드의 아틀란티스가 더 재밌냐 이걸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재밌으신가요? 아틀란티스, 티익스프레스. 그렇죠. 대부분 티익스프레스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게 갔다가 훅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틀란티스는 되게 빠른데 제가 지금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어졌으면 해서. 여러분 그 높게 올라갔다가 그 티익스프레스는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묘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게 그건데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페라리월드 아부디바에 있는 포뮬러 로사라는 데랍니다. 저게 한 160m래요. 그러니까 160m를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왜 롤러코스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좋은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생명의 가치와 어떤 방향을 감히 롤러코스터에 비견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고 정말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지음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이 타락 위에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건 뭐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4장에 가장 먼저 조명한 게 뭐죠?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 그죠? 네. 그 여자의 후손의 어떤 기대함과는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에 죄의 부패함이 가득해서 온 지면을 물로 심판하시죠. 또 새로운 아담격으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희망을 계속 살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요? 평지에서 신전과도 같은 그런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게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서막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끝이 없죠? 네, 끝이 없는. 그런데 이렇게 마치지 않고 이 11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족보가 등장해요. 이 톨레도시라고도 하고 계보, 족보라고도 하는 이 창세기 11번에 나오는 이 계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1장 마지막에서 누구의 족보가 등장합니까? 찾아보신 분 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셈의 족보. 네,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 예,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거랑 비슷하게 이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 한 번 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냐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안 끝났다. 네. 말씀 이거 계속 이렇게 제목 쓰면서 저는 계속 그 아저씨 아직 한 발 남았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영화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인간사의 이 영화를 끝낼 생각이 아직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그 소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셈의 족보 이후에 셈의 족보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뭔가 테이프가 쫙 늘어지듯이 창세기는 갑자기 시간이 그동안 굉장히 빠르고 압축해서 설명했던 거와는 달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굉장히 쫙 늘리면서 우리에게 그 인간사, 깊이 있는 그 인간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액션 느와르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플롯 전개 보면은 항상 그 복선, 비슷한 복선이 있어요. 뭐예요? 주인공이 처음에 엄청 깨져요. 악당들한테 엄청 깨져요. 엄청 깨지고 나서 마치 이렇게 거의 반죽음 상태로 가요. 반죽음 상태로 가서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쫙쫙 하면서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서, 아니면 주인공이 뭔가 각성을 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어느 정도 예견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성경에 이미 등장했다는 거죠. 인류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의 역사, 계속 부패의 역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에는 과연 인류의 소망이 있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들려주는 게 이 창세기 12장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하나 취하세요. 어떤 조치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감독으로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감독이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영화 감독이에요. 어떤 영화 찍으실래요? 뭐 좋아하는 영화 장르 있나요? 네, 웃기만 하시고 자,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자, 뭐 멜로 합시다. 멜로. 요즘 이렇게 날씨도 좋으니까 멜로 영화를 찍는 여러분들 감독이라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들 감독이에요. 근데 주연 배우를 뽑았어. 주연 배우를 뽑았는데 내가 의도한 방향과는 좀 다르게 자꾸 그걸 잘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뽑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맞습니다. 저라도 아마 다시 뽑았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시켰는데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마 저희 같았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희였다면 만약에 아마 진작에 잘랐어야겠죠, 우리를. 사람들을 진작에 심판하고 그냥 그 이야기는 끝났어야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끝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연 배우인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메가폰을 들고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사에 자신이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야 하면서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걸어오는 형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 네,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그 인간사의 개입을 직접 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이끄시겠노라고 지금 현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서 장차 거대한 구원의 서사를 이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끝에 있을 일들을 다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지 자기가 지금 그걸 겪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영광의 일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좀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산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는 어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장 뭔가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당장의 어떤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어떤 다음 챕터들을 하나님이 좀,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개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눈앞에 더딘 것들을 하나님은 그저 그냥 방관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하세요. 그냥 약속을 들려주세요. 지금 당장 변화를 시켜서 짠 하고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라이랑 항상 요즘 깍꿍놀이를 맨날 하거든요. 아주 지금 피곤해요 정말. 근데 너무 재밌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라이가 저한테 말해요. 아빠 이렇게 하면 침대에 가서 숨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찾을 테니 이렇게 열 때 놀라는 모습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는 곳까지 알려줘요 라이가.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하고 또 항상 똑같은 거. 근데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저도 맨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원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신 어떤 아웃풋을 저한테 주세요. 약속 말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걸 저한테 주시라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인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방식이고 얼마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고 얼마만큼 길이 참으시는 방식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뭔가 두루뭉술하고 뭔가 즉각적인 조치가 안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조금 더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개인의 인생사를 우리가 보면은 그들도 처음부터 깨닫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처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 물론 약속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그 커브를 꺾게 하시고 어떻게 다시 한번 유턴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너무 진지해지니까 또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실 인생사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우스울 수 있는데요. 저도 제 인생의 한 3개 정도의 챕터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시기죠.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뭔가 행복했어요. 뭐가 없어도 그냥 행복하고 뭔가 울타리 가운데 있으니까 별로 생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놀라고 하면 놀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네요. 수능을 보고 부모님이 저는 아버지가 그 태어날 때부터 서원을 하셔서 첫째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그 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딱 그 정도만 공부하고 그렇게 갔죠. 충신대를 갔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챕터가 열리는 거죠. 나는 솔로, 나는 혼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부모님 그늘에 있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바운더리를 내 맘대로 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죠. 뭐 내가 원하면 밤 12시까지 놀 수 있죠.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최창호 목사님과 굉장히 많이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형들과 선배님들과의 그런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 이 시야가 되게 넓어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정말 그 동년배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이 무엇일까? 내가 저 형들 누나들 나이가 되면 나는 뭐가 되어 있을까? 어떤 거를 꿈꾸고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챕터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마 예상하셨듯이 세 번째 챕터는 지금입니다. 뭐 연애 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애 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가장 긴밀한 사이가 되고 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과도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 주님께서 쓰라해 주신 라이도 잘 돌봐야 하는 책무가 저한테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의 첫 챕터,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가면서 변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붙들고 있는 거는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뭔가 지금 사인을 주시면 제가 완전히 믿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 그런 거 안 주셔도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뭔가 그래도 나한테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지금 참으라고 하시는 거겠지라는 게 저한테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어떤 없음에 시간의 어떤 그런 촉박함도 있고 뭐 돈에 좀 이렇게 좀 촉박할 때 쪼달릴 때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속어를 써서 쪼달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텐데 지금은 약간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좀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나를, 저희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저를 이끄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불안할지언정, 내 뜻대로 안 될지언정, 뭔가 내 감정을 건드릴지언정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약속에 조금 다른 비유이긴 한데 여러분,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도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약속이라는 게. 근데 서로를 향해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준하는 행동을 행하도록 합니다. 라이가, 저희 딸 라이는 약속에 보증된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 어떤 이유, 근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딱 길 만들었으니까 너 그냥 그 길 가라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을 최고조로 항상 세팅해 놓고 우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요즘 마약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가 온 지구촌이 골머리를 앓는데, 극도의 흥분 상태로 항상 쾌락이 절정 상태로 항상 우리를 살게끔 항상 행복의 상태로 두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감정들의 복잡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 계속 보고 있고 너 붙들어 줄 거야. 계속 이끌어 줄 거야. 내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슬픔을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배반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수치심도 느끼기도 하면서 그러한 형형색색들이 결국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 가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챕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 챕터들을 하나님은 야, 너 이제 끝이야. 그만해. 라고 하시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야, 내가 그래 이제 내가 너 완전히 그냥 항상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대로 풀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시고 개입하시기 이전에 항상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말씀하세요. 약속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장 이후 50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그럼 개인의 인생사는 어땠는가? 똑같습니다. 반역하고 또 위험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가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를 때 사라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는가? 아리송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하마터면 아내를 뺏길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마마보이. 마마보이인데 장자권을 어떻게
엄마의 등살에 떠밀려서 어쨌든 장자권도 좀 욕심내고 가로챘던 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복간 나루에서 거의 뭐 형제의 나누로 이 약속은 뭐 흐지부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유다가 아니었어요. 유다는 요셉이 아니었어요.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함께 동조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손에 대한 복이 이대로 가다는 위험해 보이는 거죠. 땅에 대한 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분명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계속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으면 애굽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통해서 기근 중에 이주해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이에요. 한적함이 가득한 땅이에요. 뭐 이제는 괜찮아. 살기 괜찮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질 위험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죠. 이때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메가폰 들었다는 거예요. 메가폰 들고 그 극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약속을 안 들으면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을 하시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장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유언을 해요. 죽으면서 유언하는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유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유언을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메가폰을 드신 하나님, 약속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오늘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에 하나님은 지금 메가폰을 들고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좀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형형색색의 하나님이 리드하시는,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깨달아 가면서 절대 일방적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약속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 믿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주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그 외침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비록 더디고 우리의 생각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개인의 인생은 참 숨기고픈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참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의 길로 주님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때에 아름답게 변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에 하나님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은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뜻이 무엇인지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역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올리는 이 모든 소실을 주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고 극진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받고 또 반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유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